오늘 제목이 행동? 생각? 예, 되게 생뚱맞죠? 행동? 생각? 예, 근데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가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안에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옛날은 아니고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알프스 아시죠? 굉장히 그 풍경 좋은 곳. 소망아? 알프스 알지? 가봤지? 그치, 안 가봤지. 굉장히 좋아요. 예, 가봤으면은 좋을 텐데 이제 그곳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여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근데 그 알프스라는 곳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그 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을 마셨대요. 깨끗한 이제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선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려봤는데 웬 팻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포이즌. 뭔지 아시죠? 독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셨잖아요. 마시고 나서 그 팻말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속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구토가 나오고 그리고 막 계속 구토를 하고 막 그런 속이 이상한 상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에 얼른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알프스 그 호수에 있는 그 물을 마셨는데 거기에 독이 타져 있다고 써 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빨리 나를 치료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의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그랬답니다. 이보세요 청년. 포이즌이 아니고 포이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낚시 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낚시 금지라는 단어를 갖다가 독약으로라는 그 언어로 잘못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게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속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막 구토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졌던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속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만큼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냉동창고 얘기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한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 냉동창고를 들어가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시죠? 제가 옛날에 냉동창고 쪽에서 한번 일을 해봤거든요. 냉동창고는 안에 들어가면은요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 못 열게 돼 있어요. 밖에서 열어주지 않고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냉동창고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창고 자체가 보통 영하 뭐 20도, 30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문이 닫혀있고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응답도 없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난 이대로 얼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몸이 굳어가져 가고 얼어간다라고 이제 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이제 글을 써요. 이제 다잉 메시지라고 하죠. 죽기 직전에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얼어 죽는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나는 이제 얼어 죽는구나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건요. 그 냉동창고는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동사에서 죽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동사로 죽었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 그 냉동창고의 온도는요. 영상 14도였대요. 그때 냉동창고 자체가 고장이 나 있어서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뭘로 죽었다고요? 동사. 얼어 죽었거든요. 14도라는 영상 14도라는 온도에 얼어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죽죠.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 자신이 정말로 그곳 가운데서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들어본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생각의 그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죠? 다들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각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러한 효과를 갖고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것을 갖고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단어 이제 나왔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한 안 쓰는 단어들인데 피그말리온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 뭐죠?
그렇지. 이게 원래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갖고 나는 결혼할 수 없어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 조각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혼할 수 없지만 나는 정말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조각상을 만들면서 그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그 조각상의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들에게 자기 소원을 비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신에게 소원을 빌 때 간곡히 빌어요. 제가 이 조각상, 제가 만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조각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조각상에다 매일같이 꽃도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 조각상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조각상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조각상을 만질 때마다 그 만지는 곳곳마다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조각상을 품었을 때 그 조각상이 살아나서 그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피그말리온 효과가 왜 나타났느냐? 이제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가 뭐냐면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보면은 무슨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거 하죠. 그런 거를 이제 했답니다. 이제 지능 검사를 했대요. 한 학교에. 그래서 그 지능 검사 이제 표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해놓은 가운데에서 그냥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통보하기를 뭐라고 통보하냐? 지금 통보한 이 학생들은 너무나 성적이 탁월하고 머리가 너무나 좋은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잘만 키우면, 잘만 교육하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인데 무작위로 뽑아서 그냥. 그래 놓고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학업 성취도 이제 평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효과는요. 그렇게 뽑아서 줬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처음 테스트 했을 때보다 급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자료를 딱 받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지금 내 눈앞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이 아이 가운데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있구나.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애를 계속 칭찬하면서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 애가 똑똑하다라고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이상의 것을 해낸 것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 곧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그 현상을 바로 이 피그말리온의 그 유래를 따와서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그 명칭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만으로도요 세상은 많이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여지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곳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네. 사마리아 사람 나오죠? 또 누가 나오죠? 네. 다친 사람 나오고 또 누가 나오나요? 제사장 나오고요. 예. 또 문둥병자? 예. 레위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요. 피를 흘리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생각은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야 되나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생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땠죠?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쳤어요.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정한 자를 만지게 되면은
그 역시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만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도와주는 마음, 그것들을 자기가 하지 못한다라도 다른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선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너도 아마 알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줘.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나니아는요, 사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생각은 뭐예요? 사울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도와줘서 안 되는 사람입니까? 도와줘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거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거고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한테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죽이기 위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그 대상이 바로 나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을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된다. 내 생각은요,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러 갑니다. 내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은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도와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내 생각은 그렇게 박혀있지만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신약 가운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대부분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바울이 되어진 그 사울. 이 놀라운 역사가요,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넘어선 자신의 액션, 곧 명령에 따른 그 행동에 의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고등학교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 명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뭐 솔직하게 뭐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몇몇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온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르바이트 하러 간 친구들, 그 친구들이요, 아르바이트보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우선순위고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들이 아르바이트보다 공부를 택했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그 생각만으로는 액션이 때로는 취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여기 앞에 쭉 우리 소망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소망이한테 물어볼게. 소망이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 모르니? 그러면 알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니? 왜 안 해? 맨날 공부는 맨날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래? 그럼 공부는 어떨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주말에 쉬더라고. 평일날에도 그럼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 근데 놀고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안 하니? 근데 왜 안 해? 그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몸은 컴퓨터를 켜고 있어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켜서 그 영어 강의를 클릭해야 되지만 이미 나는 주화처럼 피파에 접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이거를 접속을 끊고 영어 동영상 강의를 내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손가락은 슛을 누르고 있는 그 모습.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나의 행동.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때도 있어요. 분명한 거. 하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따로 놀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요구하는 걸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즐기는 것, 노는 것, 쉬는 것. 원래 우리 친구들이 좀 있어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주와 소망이, 선이, 이렇게 수연이 이렇게 있어서 이 타켓이 됐어요. 우리 주와 같은 경우도요, 가끔 보면은 방학 때 이렇게 제가 가서 보면 누워 있어요. 항상 이렇게 뒹굴뒹굴 밥 먹고 이렇게. 근데 주아가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니? 누워서 이러고 있으면서 알아요.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뭐 하고 있죠? 이러고 있어요. 배 긁고 먹고 눕고 다시 배고파요 이러고 있고.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해서 뭔가를 행위로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아닌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행동으로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액션으로 움직였을 때 때로는 그 생각이 나에게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전화 통화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는 조금 전화 통화하기가 좀 껄끄러워. 있대요. 우리 수연이는 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통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전화벨을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요, 해결이 됩니다. 내가 먼저 액션을 움직임으로 그 일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웃음 치료 아시나요? 웃음 치료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건가요? 그죠? 맞는 말이죠.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는 거죠. 하지만요, 내가 웃을 때 웃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미소 짓고 내가 기쁘게 웃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고요, 웃을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공원에요, 그런 게 있었대요. 웃음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 웬 노인분들 한 30-40명이 갑자기 이렇게 동그랗게 앉더니 갑자기 모여갖고 미친 듯이 웃더랍니다. 그냥 막 웃더래요, 막. 그래갖고 찾아가서 그랬대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말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 이전에 내가 뭔가 행동으로 취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속에만 멈춰서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지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나니아처럼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선한 일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어떠한 결정 이전에 내가 먼저 액션으로 취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충분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얘기 들어봤더니 한 달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요 2달이에요. 주한은 왜 한 달이고 여기는 2달이야? 같은 중학교 아니었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부에 대해서 생각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내 몸은 놀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놀았기 때문에 놓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액션으로 먼저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책을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책을 보면서 그 공부에 대한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역사를,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이기에 때로는 그 생각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취하여서 그 생각을 끌어오는 역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에는요, 행위가 자동적으로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나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행위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끌고 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안 온 친구들이 더 많지만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가 돼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연약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나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된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돼서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그 행동을 열심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일을 향해서 행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 행동하는 그 행위에 맞춰서 끌어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울에게 갔고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 결국은 큰 사도로서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건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아나니아의 모습과 같이 내 생각 이전에 내가 선한 것, 필요한 것을 먼저 행해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몇몇 친구들 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생각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들에 의하여서 그 생각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생각한 걸 결단해서 행하십시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진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른들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또는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그 어른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의 말을 듣고 행하셨을 때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생각도 중요하지만요,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 우리 삶의 변화를 분명히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육체가 그 생각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에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하는 그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동욱이가 오늘 드럼을 못 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동욱이가 이제 자기의 생각만으로는 나는 드럼을 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동욱이가 음악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한 이후에 내가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분명한 건 그 내가 노력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실력이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숨어있던 잠재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단,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 전에 목사님의 말씀 아니면 어른들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결단하였지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취하지 못하였었던 나의 모습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취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라면, 아니면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우리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들의 말이라고 한다면 믿고 한번 행위로 취해 보십시오.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 아나니아가 과연 사울이 이만큼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룩하였던 것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백날, 천년, 만년 생각만 가지고선 그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출되어지는 삶, 그것은 바로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도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한 일이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생각보다 먼저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십시오.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이 또한 그 삶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풍족하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